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 기억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곤에 지친 그 모습을 기억해줘서 커피 한 잔을 주는 작은 선물에 감동한다든지, 그냥 지나가는 듯이 말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해줘서 그것이 필요할 때 챙겨주는 행동에 감동한다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억해줘서 그것을 특별한 날에 챙겨준다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기억해줘서 그것을 기피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작다면 작다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겠으나 사람들은 이런 말이나 행위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감동 포인트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했던 말, 행동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기억하고 그것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듯 기억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돈독하고 평안하며 기쁨을 주는 아주 좋은 요소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자 감동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자녀인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통들도 사실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한 것이지요. 본문은 열 번째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 관한 프리뷰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역시 생명을 주관하는 신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프리뷰 내용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은 허무맹랑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사실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노예였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주인과도 같은 사람에게 밥 좀 내놓으시오, 내 품삯을 내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여 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그런 노역을 엄청나게 감당을 했었죠. 가혹한 노역에 그렇게 오랜 시간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놓아라, 은과 금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보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밖에는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상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기 훨씬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격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이 탈출하게 되는 그때에 그들이 이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치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느낌이 되는 듯한 금과 은을 쥐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도 완전히 회복시켜줬죠.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좋아합니까? 어떻게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통은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찾기 위해 애썼던 순국 열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던 순국 열사들 중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얻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섭리를 분명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깎이게 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라오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집트의 장자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파라오의 맏아들을 비롯해 맷돌지라는 몸종의 맏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지라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집트에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의 아주 하찮은 동물인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안 짖으면 강아지가 아닙니다. 짖어야 강아지죠. 뭐 우리 강아지는 착해서 안 짖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여러분, 강아지는 일단 소리가 들리면 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 짖는 소리는 좀 시끄럽기도 해서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작은 잡음마저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작은 잡음마저도 들리지 않게 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심과 더불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형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이 깨져버리면서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짐승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수를 보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죠. 그 맹수가 우리를 물어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낱 미물인 강아지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강아지는 원래 사람에게 짖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개가 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파괴되었으나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짖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어느 것으로도 흩어뜨릴 수 없음과 더불어 어떤 존재도 감히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상태에 있는 아름다운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섭리마저도 그 깨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고 재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상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는요, 순간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이제 제 아버지가 계신데요. 저는 사실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부를 참 잘하셔서 명문고 출신으로 나오셨고 20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계속 근속하시면서 지점장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본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지만 본사에 가지 않으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원이신 아버지를 만나서 사실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자신이 그래도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었고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자존감이 항상 넘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우리 가정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산 고잔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 아버지에게 한 투기꾼이 찾아와서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배로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생각한 것이죠. 지금도 딱히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투자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로 저희 가정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게 될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티를 내시진 않으셨지만 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화목했던 저희 집안 안에서 평안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고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주셔놓고 잘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돼서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결단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나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메가처치의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나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겪었었던 금전적인 어려움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되었고 그 은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재성아, 아빠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빠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가진 재산을 다 잃은 것이 아깝지가 않아. 아빠는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은 재물을 잃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재물보다 너무나도 비교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로 무너진 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십니다. 너 나를 붙들지 않으면 망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많은 재물과 보장된 미래와 건강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만약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혹시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음 같아선 정말 여러분이 위로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의 설교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난 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며 버티고 견뎠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겪는 고통을 방관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녀인 내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냐고 따지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마치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목사의 희망 고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을 빨리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낙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기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천국은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마치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로만 생각해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면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를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했습니다. 그 역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이 늘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며 자신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이 몸의 법과 마음의 법이 날마다 싸우며 자신의 몸을 죄의 포로로 만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의 보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보상은 전혀 주시지 않으시고 천국에 대한 보상만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사실은 공로주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계급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죠. 왜요?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내게 받는 그 직분으로 더 많은 의를 행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고요. 우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닌 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이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닥치고 파라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의 병마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홍해를 건너가죠. 여러분 근데 위기가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쓴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하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던 마음과 같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급격히 증가했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였어요. 창조의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관계에 사람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아담의 후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깨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신의 장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상달시키시고 그 대가를 장자의 죽음으로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장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들의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실패가 없고,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의 미래가 다 보장되었나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미래의 보장, 아무런 아픔과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닌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끈질기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끈질기게 믿었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줬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고 싶었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어 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백했다니까요. 삶이 너무 힘들다. 고통이 너무 많다. 하나님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렸던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합시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 나아감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 받지 못했던 보상, 은근 패물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힘든 부분을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요.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원래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원래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